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성전에 주님이 집이고 또 주님께서 2명 이상 먼 곳에는 항상 내가 있겠다고 하였으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면 너희들이 내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서 저희들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정말 날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오로지 잘못된 일, 고달픈 일, 정말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성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두고 잃은 양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시면 너무나 기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즐거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는 양과 또 죄인 한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고아인 신세로 정말 이 하늘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양처럼 고아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유엔에이즈계 발표에 의하면 지구상의 고아의 수가 1억 5천여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양부모가 다 없는 고아의 수는 17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약 2만 명의 고아들이 200여 군데 고아 시설에서 흩어져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잃은 18세까지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고아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가 사망했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가정 붕괴로 인해서 빈곤하고 또 매일 싸움질하고 재난이 있고 또 미혼모 또 질병 등으로 부모하고 헤어져 살아야 될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들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채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세요. 우크라이나에도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도 그러고 우리 민족도 수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1호 경제가 성장한 것입니다. 정말 근대사에 헌신한 우리 어른들이 땀과 눈물이 없이는 그 희생의 대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지금 세대 노인네들 그런 분들이 희생의 대가를 정말 지불한 국민입니다. 때문에 당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2달러였다고. 82달러면 얼마입니까? 100달러도 안 됐잖아요. 외아를 벌기 위해 독일에서 남자들은 광부로 1000m 이상 되는 지하에 들어가서 석탄을 켰어요. 또 여자들은 금방 조금 간호사일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알코올에 젖은 알코올 묻힌 이 가재천으로 죽은 사람들이 시체를 닦아내는 것도 시작해서 있어요. 정말 또한 일남전에 수없이 피를 흘린 대가로 해서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언론에 눈물이 젖은 역사를 가르치려는 글이 온 국민을 울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탄광강부들로 구성된 브리스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차츰 커지는 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하려강산 이런 가사가 막 울려 나옵니다. 이 대목부터 울음소리가 느껴지고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말이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가사가 나올 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이 고생한다는 정말 대통령의 위로의 말씀까지 하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대통령도 울고 광부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이렇게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광부들에게 파고다 담배를 선물로 나눠주고 호텔로 돌아오는 대통령 계속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대통령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그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라고. 우리가 힘껏 돕겠다고. 응? 그렇게 해서 정말 1억 5만 마르크의 차관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족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의 슬픈 역사입니다. 국력이 힘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국방이나 경제나 외교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을 수도 없이는 될 수도 없고, 가정과 가문이 번영도 나라가 없이는 되지 않고, 기업의 부흥 발전도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나라, 내 족을 소중히 알아야 하는데, 정말 지금 현재 상태 우리나라는 그 이념이 너무나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이념이 흔들리면 그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가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지금 부모 속을 완전히 표류하는 배와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내 나라 내 족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왜 자기가 감당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냐 이거죠.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면 정말로 있는 힘껏 애쓰고 힘써야 한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마친 후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역대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간은 밤이었어요. 기도하던 밤에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밤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밤이었어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밤이란 힘들 때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완성하면서 백성들이 원성도 많이 들었고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정말 건강에도 밤이 있고 가정에도 밤이 있고 사업에도 인생의 진로에도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은 뭐이라 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라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정말 우리 혼자 애타게 이렇게 지내보내지 말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라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시간도 기도하던 그 밤이었어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정말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바울과 실라가 쇠사슬에 묶여 옥에 갇혀있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로서 그 밤을 지새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도 사정도 속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는 모세에게 40년 만에 들려온 음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지 않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고 가나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도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 기도를 이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이 닫힐 때 열어주리라고 했어요. 아멘.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막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재앙인 것입니다. 축복이 막힐 때 은혜도 막히고 인생이 실패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다가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고 농토에서 재앙을 만났을 때 요즘 말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사업이 재앙, 불황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사업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또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름 모를 전염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반복해서 전염병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염병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에서 닫혔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비를 내려주고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고치시리라. 기도는 우리가 거저 아무거나 뭐 하고 막 이런 거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23절에 보면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응?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또 하나의 자기 위치를 망각했어요. 정말 자기 위치나 분수를 모르고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블리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다가 찬양을 받았다고 했어요. 제사는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고 사무엘이 화가 나서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우선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죄는 세 가지 관계에 단절을 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의 축복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막혔던 혈관이 팍 돌려지듯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땅을 고쳐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고 그들이 땅을 고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병들었던 말씀인데 사람이 타락하면 땅도 황폐해진다고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물은 인간들을 위해 창조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랬습니까? 내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찬양을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땅도 병들어서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모든 것이 정말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정비사가 중고차를 사서 달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게 멈춰선 자동차 고장난 차를 젊은이가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노신사가 그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서 젊은이에게 다가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니까 저는 정비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이것저것 뜯어보고 맞춰봐야 차가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보고 있다가 어딘가를 한번 툭 건드리니까 시동이 훅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의아한 정비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포도차를 만든 밴디 포도라네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더 잘할 거야 아니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비사가 감탄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만든 곳에 보내면 빨리 고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밥솥이 잘 내내 고장이 잘 나는데 우리가 쿠쿠라고 하면 쿠쿠에 보내면 고쳐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고 또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다 환경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눈, 귀, 마음이 하나님 이 성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겠다. 내 눈을 뜨고 있겠다. 이랬잖아요. 졸지도 주무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드리면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시장철 우리를 잘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정말 듣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장로님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애쓰고 허둥거려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요. 그 어디가 드리는데 내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래놓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내가 오늘 예배 한 20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누구한테서 전화 받았는데 무슨 성도들이 먼 돈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으니 교회는 무슨 그 돈은 사랑의 교회 것이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네. 하나님 것은 어디에 가서 변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하나님 것이지 왜 사랑의 교회 것이야.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 드릴 때 부를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저 부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울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물지도 거기서는 털어나 뽑히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정말 이 일로 해서 바벨론이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을 인자로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계신다고 했으니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성전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모신 그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더욱이 함께 정말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주님 앞에 항상 묻고 항상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책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고쳐준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고 믿음이 없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혼도 육신도 삶의 현장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축복해달라고 늘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정말 이 성전에 왔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전에 하나님 눈과 귀도 마음도 다 있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이 성전에 항상 정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곳에서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